거짓과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참과 거짓, 거짓과 진리, 이제 참이 진리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진리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각자 시대에 따라 진리가 달라지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는 유치원을 이렇게 다 의무화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부모들이 다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아이가 유치원이나 어디로 가게 되어지면 그 아이가 교육이 잘못되어지는 것으로 생각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올바로 키우는 것을 시대적인 매스컴이나 이런 것에 따라 진리가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이 낳으면은 시대가 다 복잡하고 바쁘니까 어린이집에 보내도 별 의식이 없어요. 특별히 이제 어떤 것을 요즘에는 또 마음에 꺼림을 갖고 있냐면 어르신들이 노인이 되어지면 지금도 아직도 많은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요양병원에 모시는 거 이거를 굉장히 죄의식을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막 그 어르신을 집에서 모시면서 끝까지 케어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집에서 계시는데 식구들이 없어 혼자 맨날 나비로두고 돌보는 사람이 없어. 이거는 또 집에서 모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준이 정확하게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진리에 있다고 말은 하지만 진리가 참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다 각각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 소견대 옳은 대로 행하더라라는 그러한 말로 전부가 다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해요. 그리고 나만 아니면 돼, 아니면 나에게만 유익이 되면 된다라는 그런 것으로 진리를 삼아서 어찌하든지 자기 자신에게 유익되어지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지금의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진리뿐만 아니라 하늘의 진리를 우리가 바로 알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삶이 옳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알아야 진리 속에서 너희가 자유하게 되어진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느 방송인지 왜 Y 황당한 이야기인가 무슨 이야기 실제 이야기인가 Y 그거 있죠. 궁금한 이야기? 네, Y 궁금한 이야기. 거기에 나온 어떤 여자분을 보면서 제가 영적인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어떤 상황이냐면 미세먼지가 있어갖고 자기는 지금 그 먼지만 쐬면 죽을 거라는 생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막 위에서 쿵쿵쿵쿵 소리가 난다는 거야. 저 사람이 지금 위에서 드릴을 가지고 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집에 먼지가 떨어져서 내가 지금 괴로워갖고 살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집을 다 열어보니까 쓸고 닦고 얼마나 반짝반짝하게 해놓고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장롱이랑 열어보니까 엄마가 다 비닐로 다 싸는 거야. 깨끗해야 되니까. 먼지가 타면 안 되니까. 하여튼 그런 강박증 이상으로 먼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방송국에서 그러면 그 위층 사람이 진짜 그런가? 그리고 한번 올라가 보자. 그리고 갔어요. 갔더니 할머니도 혼자 사는데 드릴은커녕 뭘 쓴 자국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그 할머니에 대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 미세집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막 자기도 답답해 죽겠다고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갔다 보니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도대체 이 먼지가 다 어디서 오는가 하고 막 조사를 했더니 다른 집보다 먼지가 훨씬 없는 깨끗한 집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생각 속에는 뭐냐면 자기는 먼지 때문에 못 살기 때문에 건강하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밥을 먹어도 식탁 밑으로 비닐을 쓰고 그 안에서 뭘 먹는 거예요. 얼마나 이 강박관념이 세면. 그리고 밤에 잘 때도 선풍기를 몇 개씩 옆에다 틀어놓고 뒤집어 쓰고 또 쓰고 하면서도 선풍기 틀어놓고 문을 열어놓고 이 속이 가슴이 터지고 막 그런 이상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 성격이 별나다.
아니 무슨 저런 별난 성격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 좀 고쳐보지 왜 못 고쳐?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정신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결혼을 했는데 남편하고 사랑하고 그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했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도. 그러다 보니까 남편하고 싸움이 되어지고 이혼이 되고 나니까 이 정신적으로 이게 압박감이 오기 시작을 한 게 이제 자기 자신을 그 먼지로부터의 공포, 어떤 것으로부터의 공포에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겠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런 증세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 의사랑 이야기하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고쳐져가지고 이제 방송으로 이렇게 보여준 걸 봤는데 그것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막 콕콕 싸매고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냐니까 자기 마음에 이제는 그런 답답함이 없어지고 이제 그런 것에 두려움이 없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가 우리를 덮어쓰고 죄가 우리를 무섭게 한다고 생각한다면 죄를 안 짓기 위해서 꽁꽁꽁꽁 싸매고 자기 스스로가 올바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는 어떻게 속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치료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진리는 자기 자신이 깨끗하게 살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이 각자가 지금 상황 환경 속에서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또 그렇게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네가 진리대로 살고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1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31절 32절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진실로 나를 믿으면 그럼 예수님이 어떤 것을 믿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뭐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약속. 또 예수님을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 행동.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 예. 예수님은 구약에서 약속한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메시아인 것을 믿고 또 예수님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지 진실로 참 제자가 되어질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믿으려도 뭔 줄 알아야 믿지 예수님에. 아, 나 예수님 믿고 싶어요. 아, 예수 믿으면 좋다며요. 근데 나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어저께 이제 어떤 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2018년이 왜 2018년이냐.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영어로 히스토리가 히스 스토리의 합성어잖아요. 그의 역사. 우리는 누구의 역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느냐. 온 인류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올바로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거를 올바로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저기 예루살렘에서 뭐 죽었다가 유대인으로서 부활하고 뭐 그랬다더라 뭐 전설적으로 신화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은 히스토리인 이 역사 속에서 나는 그거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걸 안다면 2018년 지금 12월을 사는 우리들은 그분의 역사 속에서 나는 그 역사를 쓰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무엇을 믿느냐? 오늘은 진리에 대한 포커스를 맞춥니다. 예수님이 진리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다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잣대의 진리가 아니라 이 세상이 절대적으로 세상이 무너지고 하늘이 변해도 이 진리만큼 변하지 않는 이 진리,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그 동일하신 분을 믿어야지 2000년대 예수님 틀리고 1900년대 예수님 틀리고 또 BC 예수님 AD 1년 아니 AD 30년 이때 예수님 틀리고 하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이 다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유대에 태어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도 우리 믿는 우리에게까지 똑같이 동일하신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후세가 또 믿는 그 예수님이 또 똑같은 거예요. 왜?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의 잣대로의 진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바뀌어요. 풍습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이제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분이 외국에서 유학을 갔다 왔는지 하여튼 외국을 갔다 왔어. 아들이. 이 아들이 양복에다가 이제 이 배낭을 맨 거야. 그러니까 이 아버지 눈에는 이게 맞는 거 아니야. 안 맞아. 우리의 진리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예전에. 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어떻게 양복에다 배낭을 매냐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야. 왜? 저기 그런 그 모습으로 나가면 미친놈 소리를 듣게 생겼으니까 아버지 생각에는 그게 옳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막 아들한테 야단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들은 외국에서 살다 왔으니까 거기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 뭘 메고 나가든 뭘 하고 가든. 근데 아버지 볼 때는 우리나라 정서는 안 맞다는 거야. 우리 과거에 그렇게 해오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그 아들 그렇게 야단치고 얼마 있다 보니까 다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양복을 입고도 배낭을 메고 뭐 등산복을 입고도 배낭을 메고 누가 그거 맸다고 뭐라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사고는 내가 지금 삶 속에서 익혀진 그 관습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때문에 진리가 자꾸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변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이 되어지는 그러한 진리란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진리가 되셔서 나타났어요. 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고 부활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진리를 증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들이요? 예, 있어요. 많이 됐죠. 애굽에서도 종이 되었었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갔을 때도 종이 되었죠. 얼마나 많은 종이 되었는데 지금 예수님 앞에 뭐라 그래요?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은 기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는 걸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유대인들인데 감히 우리에게 네가 왜 와서 도전이야 하는 식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말이에요. 구약에 보면은 이들이 종되어가지고 그 종되었던 자리에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몇 번이고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정말 죄의 종이었고 이전에 정말 올바른 메시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노라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 때가 있고 건강한 자는 의원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프지 않는데 의사가 째라 치료를 하자 이렇게 말한다면 의사가 웃기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나 아픈데 난 안 아파요. 치료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환자가 웃기는 사람인 거예요. 대신에 환자는 자기가 자기 치료를 거부했기 때문에 목숨이 빨리 단축이 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의사가 고쳐주겠다는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에서 건져주겠다고 하는데 나 죄인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그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 하나님이 고쳐주겠다는 그 약속을 거절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내가 진리로 인정을 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나타내고 계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왜 믿지 못하는가, 진리 되신 예수님이 왜 나의 생활 속에서 주장하지 못하고 내가 그분을 더 신뢰하지 못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알면 내가 그분에게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저희가 말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이때 당시 예수님 오셨을 때에도 이스라엘, 저기 유대는 지금 어떤 땅이었어요? 지금? 로마의 속국이에요. 지금도. 이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는 빨리 해방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당신 지금 병원에서 진단해보니까 암이요. 빨리 수술하시니까 나는 내 증세가 암이 아니에요. 절대 나는 아니라고. 나는 이 세상에 뭐가 병이 온다는 난 죽지 않을 사람이라고. 이거 거절을 해버리면 그 사람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뭐라 그래요? 지금 이 로마 나라에서도 우리를 건져주기를 원하는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고 이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 환경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예수님이 오시고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 진짜 맞아요. 우린 지금 이런 상황 속에 남의 종이 되어 있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좀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하고 그분을 매달려야 되는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죄를 범하는데 그 죄, 그것이 어떤 죄인지 그걸 알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35절 한번 읽어볼까?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며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종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종이 있어요. 그 종은 우리 가족으로 영원히 함께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도 종살이 한 적도 있고 또 일본에도 속국에 빠져 있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종이라는 건 뭐예요? 뭐 지금도 회사의 주종관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종은 뭐냐면은 이 호적에는 안 올라가요. 종은 끝까지 일을 같이 하고 아들하고 같이 먹고 다 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 날에는 절대 종은 그 아버지가 재산을 남겨줄 때 종에게 주는 그런 거는 없어요. 왜? 내 자식에게 주지 종에게 주진 않아요. 물론 이제 개 중에는 아들이 너무 속을 새겨가지고 에라 아들보다 종에게 수고했으니까 주자 이런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자기의 씨를 잇고 자기의 자식에게 부모가 남겨주는 것처럼 물려주고 그 자식을 끝까지 돌봐주는 것처럼 이 종은 책임을 지지 않아요. 싹을 주고 일시키는 기간 동안만 그 종을 쓰는 거지 그 주인이 끝까지 너 죽을 때까지 내가 책임지게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의무도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죄의 종노릇하는 그 사람을 책임져 주질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내가 착하고 똑똑하고 잘나서 주어지는 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들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나도 이 유대인들에게 나도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너희들이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했냐면 야 내가 너에게 네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게라는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낳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후손이 나오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그걸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이것만 내세우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지금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믿고 살았던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면 너희들도 그 믿음의 조상처럼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하고 탄압을 해요. 구약만 그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유대교는. 그러니까 구약에는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것만 글자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예수님을 보내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무수하게 다 깔려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무슨 신명기부터 창세기 3장부터 예수님 보내겠다는 모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속뜻을 보지 아니하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 나는 아브라함 족속이야, 아브라함 후손이야, 나는 그 가족이야, 그것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이 답답한 거야. 너희들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좀 들어라, 믿어라. 네 마음속에 그걸 안 믿는 건 뭐냐?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그거 자랑할 것이 아닌데 그것 자랑하는 것 때문에 지금 내가 한 말이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가끔 가다 보면 너무 똑똑한 사람이 있죠. 무슨 말 한 가지 하면요 수십 가지 수만 가지 더 잘 알아. 그러면은 할 말이 없어. 아이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러고 입을 다물어 버리게 되어지는데, 특히나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면 정말 마음 아픈 일이 많아요. 제가 이제 주중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신학도 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자기가 환경이 너무너무나 어려운 거야. 가정적인 어려움, 또 부모 간의 어려움, 자기가 앞으로 학업을 더 해야 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가 지금 헉헉거리고 살 길이 없는데 무엇보다도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를 막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숨을 못 쉴 것 같아가지고 지금 자기가 따로 나와서 있는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시네요. 그러니까는 기분 나쁘지.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 나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공부도 얼만큼 하고 나도 전도도 누구도 하고 그랬는데 내가 왜 믿음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한 절이라도 믿는다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나를 어떻게 이끄시려고 이 어려움 속에 두는가를 하나님의 의도를 볼 줄 아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겨보려고, 내가 나만 참아보면 될 거야, 내가 이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자기 자신이 그거를 꽁꽁꽁 싸매니까 막 터져버리니까 머리도 터지고 골치도 아프고, 아무도 이 세상에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결하려고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돈을 쌓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돈을 쓰는 동안에는 어느 정도 해결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세상은 지금 진리가 돈이라고 얘기를 해요. 돈이 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브라함 후손이나 너희 가족 족보를 그렇게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는 바로 하나님께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걸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을 너희들이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은 갖지 아니하고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자랑하는 너희들의 어리석음을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변명을 해요. 여기 이제 40절에 아브라함의 행사를 너희들이 한다면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되는데 40절에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하나님께로 들은 말을 지금 와서 증거하는 건데 나를 죽이려 한다. 즉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참 이해가 안 돼요. 내 형제 가운데 한 명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나왔다고 쳐. 그러면 그 유명한 형제를 내 부모 밑에 나온 형제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야 우리 집에 대단한 형제가 나왔어 이러고 하면 좋은데 시기 질투하고 깎아내리려고 하고 그런 집들이 가끔 보면 있어요. 왜 우리 형은 저렇게 사는데 난 이렇게 살아 하면서 비교하면서. 근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하나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도 믿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나 하면서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이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난 사람들인데 예수님 우리 인생에서 몰아내려고 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41절에 변명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그리고 말을 하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음란이라는 게 뭘까? 부부 관계 이외에 생각하는 게 다 음란이에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는 게 음란이에요. 그거를 우상 숭배라고 얘기해요. 나에게 주어진 그것을 족한 줄 여기지 아니하고 자꾸 눈을 딴 데로 돌리고 또 욕심을 부리고 이게 바로 음란이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2장 4절에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호세아서 인용을 하시면서 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면 불쌍히 여기지만 그 음란한 자식은 난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즉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순전한 믿음과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하지만 네가 자꾸 허탄한데 다른 데다 마음을 쓰고 하나님 외의 것을 원한다면 나는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고 호세아서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63장 16절에는 우리 아버지는 한 분뿐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 구속자로 하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한 분뿐이에요. 만약에 지금 불교를 믿는다 다른 종교를 믿는다 하면 그 종교를 아버지로 여기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왜 아버지를 잃어버리게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를 잃어버리게 한 장본인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오늘 알아야 합니다. 8장 44절입니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영적인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알지 못하도록 이 거짓의 아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밥맛을 알기 전에 먼저 사탕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사탕이 먼저 입맛을 돋궈버리면 그 다음에 밥을 안 먹으려고 들어요.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거를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믿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랑을 주셨는데 자꾸 유혹하는 다른 것이 우리로 하여금 달콤하게 넘어가게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걸 거절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일들을 누가 하느냐? 거짓의 아비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참 유괴범이 있어가지고 막 어린이 그 유치원도 문제가 막 많고 학교도 막 그러고 저기 막 보안을 하고 난리 했잖아요. 아이들을 지키고 지금도 역시나 마찬가지지만 왜 그래요? 이 아이들은 지금 분별을 못해요. 누가 우리 엄마 아버지에게로 데려가는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거를 잘 분별을 못하니까 그 아이들에게 사탕을 준다든가 아니면 달콤한 소리로 꼬드겨가지고 부모하고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요 거짓말쟁이 요것들 이것이 바로 악한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로 하여금 유혹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본 목적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근데 이 목적을 자꾸만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거짓의 아비 마귀가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아비의 욕심을 행하게 하고 거짓의 아비 마귀의 욕심을 우리가 갖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살인한 자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자식을 낳았어요.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가지고 가인이 첫 살인자가 되었잖아요. 그 살인자의 후회가 다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진리 대신 예수님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도 않고 또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을 해요. 나는 분명히 맞아. 내 말이 100% 맞아. 1000% 맞아. 한다 할지라도 자기 말씀에 진리가 없으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산다고 여겨요. 나만큼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하고 자기 자신의 기준을 두고 얘기하지만 어떤 상황에 딱 가서 보세요. 그 진리가 변해요. 자기 중심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가끔가다 어떤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그럴 수가 있냐 어쩌면 그 사람은 그러냐 그러는데 돌아서서 보면 나도 그런 짓 하고 있어. 그렇잖아요? 저렇게 사람이 비양심적이야. 그런데 내가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는 진리가 애초부터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거짓의 아비 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았기 때문에 진리의 마음을 빼앗아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이에요. 너희들 그대로 살면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로 하여금 진리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방법을 알게 해주고 믿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하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결국엔 누가 하나님께로 가요? 진리로 나아서 진리로 사는 사람만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진리시니까 진리가 가지. 여러분들 자석이 쇠만 딱 붙지 플라스틱이 붙어요? 안 붙잖아요. 똑같이 필요해서 다 쓰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모래 속에서도 쇠가루를 찾아내려면 자석만 닦아대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똑같이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마지막에 딱 되면은
그래서 예수님만이 진리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진리로 나옴을 받은 걸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1장 18절)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있어야 돼요. 진리 대신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내 속의 마음의 주인이 진리 대신 예수님이시고, 나는 그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따라서 진리 때문에 살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받았어요, 이미. (45절부터) (47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진리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그 진리 대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막 사투리 쓰면서 자기는 엄마랑 막 얘기하는 거 보면 신기하잖아요. 우리 뭐 사투리를 막 심하게 하면 못 알아듣는데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그 집안의 분위기에 따라 그 아이가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그러면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못 알아듣는 거하고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소리를 듣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너희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건 뭐냐?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는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으로 들어갈 나를 기대하는 그런 우리가 모두가 되어진 걸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거짓에 빠져서 거짓이 진리인 양 그것에 거짓말쟁이에게 속지 않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10년 가운데 믿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거짓 것으로 가득 차 있으나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그 거짓에 매여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에 모시고 심령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